시작하여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8장 그 중에서 세 번째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제 1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모압이 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져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은 자신들이 성취한 업적,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업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업적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내 힘, 내 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들이 이룩해낸 그들의 어떤 소산물, 다시 말하여서 양떼라든지 가축대, 내가 이렇게 일구어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손으로 일구어낸 건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머물렀던 그 땅, 요새 말입니다. 천연의 요새라고 그랬죠. 모압은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농작물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요새와 같은 지형에서 그들을 보호받는 그러한 좋은 땅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복이다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일구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아니라 천혜의 요새요, 또 풍부한 이 농산물과 우리의 업적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런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요,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했던 하나님의 집, 거기가 변질되었죠. 베델에서 우상의 제단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질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모압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모압은 그들이 성취해낸 업적을 의뢰하였고 그가 가진 보물을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모압 족속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이것으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26절부터 시작하여서 35절은요, 모압이 멸망당하는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5절에 보면 첫 번째, 조롱의 대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보실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으로 취하게 하라, 명령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은 종종 인간의 죄가 점점 크고 또 그 죄가 짙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고 넘길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넘겨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요,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셔서 취한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하는 모습들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압의 연약함, 그들의 심판의 내용은 교만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한계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많은 농산물과 요새와 같은 지형적인 유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무엇으로 결정되었냐면 교만함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러분, 이거 좀 해석해 볼게요.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거들먹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찌찌찌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센데, 우리는 이렇게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는데, 아이고 저것들은 명하네, 저것들은 망하게 되었네, 아이고 안 됐네, 찌찌찌하며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종종 실수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롯 말고요, 룻이요, 보아스의 아내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롯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디 출신이냐? 모압 출신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혈연 관계에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라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압은 우리 형제가 지금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것들 좀 봐, 저거 지지리도 못났네, 저 어쩌면 좋아하면서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드는 모습들에 대하여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지 못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 성읍을 떠나 바위에서 살지어다. 너희들의 성읍 천혜의 요새라고 자랑했던 그곳에서 떠나 너희들은 바위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모압은 고원지대에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천혜의 요새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민족의 침략이 그들에게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략할 수 없었던 참 좋은 땅, 그러기에 그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넉넉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농산물로 그들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누렸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누릴 거야, 이제껏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젓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망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서 고개를 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을 향하여서 고개를 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모압은요 침략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략받아서 성읍과 거주지를 떠나서 바위 사이에서 오늘 말씀처럼 28절 말씀처럼 그들은 비둘기처럼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압이 지리적으로 아무리 천혜의 요새 안정적인 자리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의 이야기입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오늘 29절에 보세요.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7가지의 단어들이 다 사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보세요. 교만, 자고라고 하는 말은요 자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오만, 자랑은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거만.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죠. 한자로 만자입니다. 자, 한자 한번 풀어볼까요? 거만하는 만자를요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마음신변에다가요 길게 늘어질 만자가 합해져서 거만 하늘 만자가 써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자세로 서는 게 뭐예요? 딱 이렇게 서는 게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는 뭐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모습이 바른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늘어져 있어요. 들으려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다고요.
이제는 한자를 보았으니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심히 교만, 심한 교만이라고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느니, 교만인데 보통 교만이 아니라 심한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심한 교만이라고 할 때 이 심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에 있어서의 최상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그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최상급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형적인 특성과 풍부한 경제력을 자랑 삼아서 교만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30절에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안다. 그의 노여함과 허탄함을 내가 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자랑은 거품이고 허풍이며 모압이 다 이루었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압은요,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했다고 그랬어요? BC 586 생각하라고 그랬죠. 586년에 망했다면 그로부터 4년 뒤인 BC 기원전 582년에 모압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어요.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내가 모압을 울며, 모압을 위하여서 운다라고 표현할 때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32절 볼까요?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계속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기름져서 포도나무가 무르짖는 그 모압 땅 신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여서 그들이 탈취당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어른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면서 아이들을 막 혼내다가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서 아이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 읽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났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혼내시는데 제가 매를 맞았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매를 때리시다가 그 호차리를 탁 당겨다 놓고서 너무 속상하신 나머지 이렇게 엉엉 우셨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맞는 그 호차리의 매의 아픔보다 그렇게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그대로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때리더니 이놈의 새끼들 혼나라 하면서 막 신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를 가하면서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31절에 길헤레스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피 우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길헤레스는 사해 동쪽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무너진다고 하면은요, 다른 곳들도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서 울며 모압을 위하여서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 당연한 행동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아니라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뻐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없게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적용해 볼까요? 우리 또한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에서 빨리빨리 돌이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까요? 블레셋의 우상의 숭배의 대가가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기쁨과 환희의 옥토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이제 모압 땅에서는요 더 이상 포도주를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가운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포도주는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더 이상 기쁨의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어려운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호로나임.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소도시들은 고기고기 이렇게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아니라 다 제각각, 모압 땅에 있는 다 제각각에 있는 땅들이에요. 모압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도시든지,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든지 인천이든지 부산이든지 대구든지 광주든지 저기 대전이든지 각각의 도시들마다 어느 도시를 가도 부르짖고 울부짖는 소리가 정말로 끊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압 전역이 다 지금 초토화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두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를 그냥 싫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압이 교만하자 심판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교만이 무언지를 알고 우리가 교만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걸 확실하게 정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오만해지고 자랑 삼고 거만한 삶을 일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목을 뻣뻣하게 하고 또 세우고 잘난 척하는 것, 이게 교만이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교만이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 즉 인생의 자리에 주관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거 알아?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가? 내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건 게으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은근히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은근히 쓱하니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자랑을 나타내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알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문제 해결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가장 귀한 자리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내가 잘 안 되는 문제, 내가 뭔가 막히는 문제, 나의 육체의 고통의 문제,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점검해 보십시다.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이와 또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심판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보물을 의지하고 그러한 모압을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자비, 긍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중에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우리가 매를 맞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나의 삶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 매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막 혼내는데 아이들이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막 잘못했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막 계속 때려요?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자마자 우리는 탁 매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돌이킬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